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죠. 일반적인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신 그 힘. 그런데 그렇게 나실인 주시면서 결국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성실하게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었죠. 그런데 결과를 본다면은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실인의 삶을 기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나실인 그 힘을 이상하게 엉뚱하게 사용한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죠. 어떻게 죽일까? 매번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삼손은 그 힘을 정말 엉뚱한 데 사용했었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자를 탐하는 데 사용했고, 여자를 인해서 복수하는 데 힘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까 읽어보셨지만 복수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 전에도 그렇고 삼손의 마음에는 복수의 마음이 있어요. 복수라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즐겨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에게는 복수라는 것인데 과연 민족적 차원에서의 복수일까?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복수예요. 내가 사사구나.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기 위해서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렸어?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개인적 그런 복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욕망, 그 사람의 어떤 좀 정제되지 않은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나 이거 그대로를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사로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성도라는 것은 거룩이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 남들과 같은 생각과 마인드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변화를 생각하면서, 그래, 초기에는 좀 뭔가 어설플 수 있어요. 목사로 안수받으면 그 날로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령해집니까?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로 안수받는 날들은 어린 나이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성질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70대 중반으로 가시는 목사님인데, 금년에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없이 그냥 어떤 주말마다 빌려가지고 했던 것인데, 청년들이 좀 많이 모이는 교회이긴 해요. 근데 교회를 어린이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인수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당신이 그 지방회 때, 회의 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제 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적과 하시는데, 그 훗날 어떤 이제 목사님이 우리끼리 따르게 있었을 때, 그래서 자신을 그래도 돌아볼 수 있으셔서 참 감사하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쉽게 바뀌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전부 다 나아졌다, 바뀌어졌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인식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성질대로, 타고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은 미숙하고 어리석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행하고자 하는 것들은 진실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보다 지금의 설교자로서 나아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했던 설교도 진실했어요. 어설펐다 할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돼. 나 저런 소리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구성이 하나도 안 맞네. 이렇게 중구난방이네. 이런 식으로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사사라고 부름받았다 했었을 때는, 오늘날 이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했었을 때,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 미숙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러면 미숙한 자는 미숙한 상태로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미숙한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자체로만 인정하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간에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들을 삼손하면 강한 자, 힘이 센 자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삼손 마지막 편인데 여기서 나타난 삼손은 참 연약한 연약한 삼손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는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이 가사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사는 지금 지중해로 치면은 지중해 해안가에 가까운 도시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이 주로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에는 5개의 5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가사였어요. 이 가사. 그래도 작은 도시는 아니었다. 물론 오늘날 생각하는 이렇게 대도시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사라는 곳에 갔었는데 이 가사를 왜 갔을까? 한 기생이 있었어요. 기생이 있는데 그 기생이 삼손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하게 들었어요. 그동안 사랑했습니다. 사랑해가지고 그 기생을 인해서 거기를 간 거죠. 자, 그래서 그 기생을 통해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을 했습니다. 매복을 했고요. 새벽이 되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밤중에 그래서 삼손이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거기 보면 성문에 있죠. 성문자, 그리고 문설주, 문빗장, 문 닫는 빗장까지 그 모두 한 빗장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 건데 이 문 통째로 일반 가정문도 아니고 성문 통째를 다 짊어지고 헤브론이라는 곳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자, 헤브론인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요 키로수가 한 65km 된대요. 적은 거리 아니죠. 10km 가는 것도 힘든데 65km까지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밤새 매복했던 그런 일종의 그런 매복한 자들이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이 그 모습을 봤겠죠. 봤는데 기가 막힌 거죠. 야, 우리가 도무지 기가 막혀서 삼손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삼손을 당하겠다. 그리고 겁을 먹었겠죠.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 얘기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매복했던 자들이 삼손을 공격했다는 말이 없었을 때는 겁을 먹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가 소속된 도시거든요. 그럼 유다에게 왜 갔을까? 그런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근거는 그 직전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바쳤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한테 따지러 간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이러한 측면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후에 제가 아까 살짝 착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소렉이라는 곳에 가요. 소렉 골짜기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해서 간 거예요. 전에는 이제 기생 때문에 간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지금은 소렉 골짜기에서 정말 마음의 나를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여자를 이제 본 거죠. 그 여자가 드릴라도 아니고 들릴라. 그래, 성경에 들릴라. 발음상으로 좀 어렵죠. 들릴라는 여자였어요. 자, 소렉이라는 곳은 삼손 고향이 소라예요. 소라 땅인데 소라 땅과 가까운 인접한 지역이래요. 그 들릴라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가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 속한 같은 동족의 한 여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좀 친분 관계가 좀 있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여자라고 할 수 있고요. 정황상 보면은
이 들릴라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척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했다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한. 물론 사랑도 했겠죠. 사랑도 하겠지만은 삼손에 비할 정도 사랑하는 거 아니다. 들릴라는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5 방백들이 5개 도시 방백들이 와가지고 들릴라한테 네가 삼손을 깨워가지고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결박하면은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걸 네가 알아내라. 알아내는 조건으로 알아내면은 우리가 한 방백당 5개 너희한테 1100개의 은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100개 얼마큼 가치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적은 액수는 아닐 거라.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정도의 돈을 준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1100개지만 단 1100개가 아니라 한 방백이 1100개니까 5방백이면 당연히 5500개의 은을 그렇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삼손이 그렇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찾아온 삼손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이며 당신을 능히 결박할 수 있는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물어볼 수 있었던 이유, 다른 여자 같으면 못 물어보겠죠.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물어봤다는 얘기는 삼손이 들릴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있잖아요. 어떤 얘기든지 다 받아주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저 사람의 말을 그냥 어떤 막 화를 내도 그 화를 다 받아줄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면은 모든 걸 다 받아주거든요. 어떤 소리든지 어떤 말이든지 간에 일단 다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 삼손이 그만큼 들릴라를 사랑했어.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잡아가지고 결박시키겠다는 그런 얘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던 건데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뭔 소리야 해가지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용하는 말을 해요. 대신에 쉽게 가르쳐 주지는 않죠.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에 3번이나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삼손은 첫 번째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은 내 힘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들릴라 그 집에는 주변에 매복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어요. 할 때마다 매복해 있어가지고 힘이 없어지면은 자기들이 결박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실제 이제 마르지 않는 새 활줄로 7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묶었고 잡겠죠.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이렇게 들릴라가 얘기하니까 삼손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 줄들이 불탄 삼실처럼 줄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또 나를 희롱했다, 거짓말했다 하면서 다시 제대로 진실을 얘기하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 삼손은 이제 쓰지 않은 새 밧줄을 얘기하죠. 새 밧줄을 얘기했지만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쳤을 때 삼손은 그 실끌음처럼 쉽게 줄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들릴라가 나를 또 희롱했다, 또 거짓말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랬을 때 삼손이 이제 3번째로는 내 머리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섞어서 짜게 되어지면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더니 그 들릴라가 또 그대로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했더니 삼손은 잠이 깨어서 그 배틀의 바디라고 하는 것은 말뚝, 어떤 핀, 못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를 다 빼버리고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에게 남는 것은 눈물과 같은 무기죠. 여자한테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 어째 나를 희롱하냐, 나를 3번이나 희롱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랑을 감정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그렇게 막 재촉을 하고 독촉을 하고
얘기를 하죠. 자꾸 하니까 삼손이 성경에 보면 번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 정도로, 정말 번민할 정도로, 아우 정말 이거 이 여자를 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이 여자 말을 들어주면 안 될 거고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사명보다 그 힘의 원천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유혹에,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진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7절이죠.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 그래서 어떻게 드러냈냐? 나는 나실인이다. 그래서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삼손은 힘이 머리에 있다, 머리카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카락은 하나의 도구지 머리카락 자체가 원천은 아니에요. 삼손에게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고 머리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상징인데 하나님을 위해 도움받고 쓰임받기 위해 존재할 자가 지금 여인에게 모든 마음이 빼앗겨져 가지고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밀려져서 힘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여자에게 빠져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진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들릴라가 지금은 이제 진실이겠다, 진심이겠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니까 와서 잡아갈 준비를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잠이 깨어났는데 블레셋 사람이 왔다 가니까 삼손이 점과 같이 내가 무찔러 버리겠다 했는데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붙잡혔죠.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진짜 약해진, 연약한 그러한 삼손의 모습만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을 뺐죠.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가사라는 곳에 데려가서 노줄로 다 꽁꽁 묶어놓고 매고,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연자 맷돌이죠. 조그만 맷돌이 아니라 소각에 돌리는 그런 큰 맷돌, 그런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자,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성경은 희한하게 그러는 가운데 분위기에 안 맞게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지라. 여지를 주는 얘기가 중간에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죠?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머리가 자란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지 않고 삼손을 여전히 섭리 가운데 묶어 두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났어요. 지금 너무나 신났습니다. 어떻게 신났어요? 삼손이, 우리가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삼손이 잡혔잖아요. 이 삼손을 진짜 우리 잡아가지고 그래도 너무나 기뻐 나머지 그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을 앞에서 다곤 신이 우리의 원수인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다곤 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아주 제전을 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다곤 신이라는 신을 더 우러러보게 하고 신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다곤 신의 또 어떤 우위를 더 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삼손이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있잖아요. 교만함은 항상 뭐든 탈나는 것이죠. 야,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손 자기들이 그냥 거기서 죽였으면 끝날 건데 이 삼손을 어떻게 더 조롱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삼손을 끌어내서 재주 부리게 하자. 동물들이 재주 부리듯이 뭔가 재주 부리게 해서 우리가 그를 더 조롱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삼손을 바깥으로 끌어내죠. 신전 앞에 끌어내가지고 삼손을 재주를 부리게 만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우죠. 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교만이 지나치는 거예요. 교만을 더 지나쳐가지고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화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어느 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교만한 것은 항상 패망의 선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삼손도 잘못한 것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는 것이죠. 옳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기둥 사이에 세워졌을 때 삼손이 자기의 손에 붙든 소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둥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끼워안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기둥 위에는 밑에도 사람 많고 기둥 위에 옥상 같은 지붕 위에 남녀가 3,000명 정도가 올라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거기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약했잖아요. 연약한 삼손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니다. 나를 생각해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전에는 자기가 힘이 셌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가 없죠. 또 힘이 셌던 것들을 의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탐하고 그리고 여자를 인해서 복수하는데 자기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순전히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림감, 조롱거리가 되어지니까 한없이 약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두 번 하나님께 간구하죠. 첫 번째는 엔학고레 때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갈증이 되었을 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했었죠. 물을 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움푹 터진 곳을 터뜨려 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셔서 해갈하게 해주셨고, 지금 두 번째로 삼손이 또 간구를 합니다. 이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자기도 자기 자신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둥 사이에 왜 있으려고 했을까요? 이 기둥이 같이 기둥과 함께 자기도 산화되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최후의 마지막 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죽기로 간구하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도 있고 다음도 있으니까 이번 적당히가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 다음 경기, 다음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늘어질 수밖에 없고 대충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임할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 그렇게 해서 또 여기도 나오죠.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 아직은 그에게 입버릇같이 원수를 갚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원수 갚는 것만 계속 마음속에 새겨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신앙인의 고유의 버릇들이 있거든요. 신앙인들. 내가 기도해봐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버릇이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목사님, 사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있게 하시잖아요. 자기가 뭐 해봐서 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엄청 신령한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들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사람들 대중 앞에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너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냐?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은 그 말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이 말이 저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돌아볼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습관처럼 했는데 별탈 없이 왔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알게 모르게 그것이 아픔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그리고 분위기를 흐트리는 말과 행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성도는 특히나 누구보다 더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세계관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보다는 감사합니다가 더 나은 것 같이. 그래서 기왕이면은 어떤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말들을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삼손은 늘 원수 갚을 것. 근데 이 원수를 갚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탄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의 욕망에 따른 그 욕망을 누군가가 내 욕망을 해쳤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감정, 억누르는 감정, 억누르지 못하는 감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모습을 갖춘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약할 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 어쨌든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삼손에게 약점은 여자였던 것이죠. 여자. 사실 남자들 대부분 약점이 여자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인 건 맞거든요. 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자는 참 귀하고 좋은 가치를 잘 만나면 정말 남자들이 엄청난 지혜로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남자거든요. 근데 잘못된 어떤 미혹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의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여자가 아닌 돈이나 기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가는 남자들한테는 패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삼손은 잘못된 길을 갔다는 얘기죠. 자, 어찌됐든 삼손은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둥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모든 100% 사람들이 다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집이 우리가 뭐 옛날 아파트 가면 저기 백화점이 삼풍 백화점이라든지 다 무너져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지금 죽인 자가 더 많았다 할 정도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고 그때 삼손도 같이 죽었고요. 그래서 삼손의 형제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아버지 마누아가 잠든 곳에 같이 장시에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끝나냐면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끝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15장 20절 마지막도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제가 이 생각 때 보죠.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날 만약에 사사를 목사라고 쳤다고 봐요. 목사. 목회자들이 대략 대충 대처를 많이 언급하시는 게 뭐예요? 나 목회 몇 년 했어. 목회 이번이 20년이야, 30년이야, 40년이야. 뭔 소리야? 난 50년이야. 목회 몇십 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라면 20년이죠. 20년 동안 사사로서 존재를 했는데 근데 삼손이 목회자라는 관점에 놓고 봤을 때 과연 하나님 부셨을 때 신실한 거룩한 목회를 했었을 때 못한 자다라는 거죠. 하지 못했던 자라는 얘기죠. 자, 기존에 있던 앞에 있는 사사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사가 됐다고요?
자기가 힘을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스스로 뭐가 되려고 했다고요? 왕과 같은 사사가 되어지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띄워주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가 뭐가 됐냐? 왕 같은 그런 사사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자꾸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왕이 되려고 했다가 패망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갖췄었는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왕이 될 마음은 없었어요. 대신에 여자를 탐하려고 하는 마음. 한마디로 망나니처럼 살았던 것이죠. 부끄럽게 살았던 것이 삼손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많이 죽이고 같이 자살이죠. 그렇게 죽었으니까 삼손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마지막엔 위대한 일을 한 자다라고 칭찬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좋게 포장한 것이고 삼손의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본다면 삼손은 결코 사람들한테 칭찬 들을 수가 없는, 정상 창작할 수 없는 그런 망나니적인 그런 사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삼손은요 12명의 사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대적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자다라고 기록되어지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사로서의 귀감이 될 수 없는 사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좋게 마무리는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또 돌아보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살든 뭐든 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마저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거룩한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목회자로 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도를 막 끌어 모아가지고 때로 다른 교회 잘 나가고 있는 성도까지 막 끌어당겨가지고 이 교회를 막 숫자를 늘려가지고 부흥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사로서 합당하냐? 저 사람은 목회자로서 몇십 년 동안 하면서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어. 훌륭한 목사야.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과연 거룩하게 사역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나 막 중요한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큰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왕같이 되려가죠. 부교육자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왕처럼 떠받들려가죠. 목회자의 말은 신의 말처럼.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같은 거, 이만희가 교주인데 이만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마디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절대 순종한, 맹종하잖아요. 교주 같은 그런 식으로 왕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 같이 저는 사사기의 내용을, 제가 사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내용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향하신 말씀입니까? 오늘날 사역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저 볼 때마다 제가 부끄럽다니까요. 나도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내가 제대로 정말 그럴 때마다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떠벌릴 수 있을까? 선포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차적으로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니까 목회자가 오늘날 그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거룩한 방법이 다른 게 아니죠. 세상적인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모양새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진실하게, 한 번이라도 거룩하게,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고요, 우리를 쓰시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부담이 안 되시고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망나니 같은 말도 안 되는, 말하는 대로 안 듣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지만 참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시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참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할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그리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온전히 들어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의 일대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